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1장 13절로 17절입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들과 사람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행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참된 신앙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으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 신앙을 못하게 하자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던 이스라엘의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우리만이라도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우리만이라도 참된 신앙을 하고자 결단하고 북이스라엘의 마을들과 그리고 산업을 뒤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왕이었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하듯이 신앙을 못하게 하는 북쪽에서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남조로 떠나왔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참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통 신앙생활 쉬워요.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은 쉽지를 않아요. 어려워요. 돌아가야 돼. 돌아와야 돼. 떠나야 돼. 때로는 희생이 필요해요. 때로는 결단이 필요해. 때로는 나의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것을 채택하는 이런 일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성경에 보면 어느 시대이든지 참신앙과 거짓신앙, 이게 공존해 왔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처럼 참된 신앙의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다.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말씀을 찾아 나서는, 여호와를 찾아 나서는, 진리를 찾아 나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이기라. 따라합시다. 이기라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기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보상. 이걸 잊으면 안 돼. 이기라.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주시겠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배경 설명을 좀 길게 할 터인데, 참된 신앙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어요. 모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고자 했다.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2절에 보면 모세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통하여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는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내미셨다. 누가 내미셨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내미셨다.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내밀었지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다. 모세가 내민 거예요. 하나님이 내미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내미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 역사를 능력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홍해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고. 모세가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시어 좌우는 벽과 같이 바닷물이 쌓이고 벽이 되어버렸어요. 좌우가. 왜 벽이 되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 좌우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강력한 사인이 물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좌우로는 물벽이 이렇게 쌓이고 가운데는 육지가 되었는데 왜 가운데 육지가 되느냐? 내가 너희를 직접 빼내고 인도해 내겠다. 이런 사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좌우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가운데 서셔서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사인이 강력하게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모세는 분명 자신이 손을 내밀었는데 누가 내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미셨다고 자신의 손을 감춰요.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게 해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성숙된 믿음과 건전한 신앙의 안목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명에 따라 내가 내 손을 내민즉 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과 우연만을 노래하기 위해 자신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존재는 철저히 감추고 바닷물을 가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적의 손만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게 뭐라고요? 참된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 참된 신앙인이 취해야 할 태도, 모습, 인격,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이나 공로를 결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누구만 드러내고자 했다? 하나님만 드러내고자 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쓰시기를 원하신다. 이때 우리 손은 뒤로 감추고 하나님의 손만 드러내야 한다. 이게 뭐다? 참된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이다. 여러분들이요, 모세는 자신이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한 자였다. 우리는 주일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자신의 역할과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모세는 철저히 나를 배제시켰다. 모든 영광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만 돌렸던 모세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하기에 바쁜 우리들에게 중요한 귀감이 되면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 이것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참된 신앙의 모습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쓰시는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나타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자가 바로 어떤 자라고요? 성숙된 믿음과 건전한 신앙의 안목을 가진 자이다. 아멘. 남조와 북조는
똑같은 날에 나뉘어졌는데 남조가 북조보다 136년이란 긴 세월을 존재한 것은 남조에는 신앙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어떤 자가 있어야 되느냐? 신앙인이 남아 있어야 돼. 그래야 진정한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조인들은 여호와 즉 야훼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상으로 그 이름의 끝자를 야자로 지은 사람들이 많고 사상이 달라요. 내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대로 반응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끝자를 야자, 스마야, 이사야, 예레미야 야자로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북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즉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엘자로 끝나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북조에서 기복주의가 나온 겁니다. 기독교는 빌어서 무엇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당히 하나님 앞에 요구하여 받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냐? 당당히 해야 돼. 당당히. 아멘. 지킨 것에 따라서 당당히. 이런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요, 능력의 기도요, 전능한 기도요, 하나님의 역사심의 숨결이 그대로 전달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조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 산 결과 남조보다 136년 먼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남조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당했고, 어디가 더 먼저 멸망당했다고요? 북조가. 왜 그랬다고요? 신앙인들이 대거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남조에는 신앙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예일교회도 건강하려면 여러분 자체가 참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손을 잡고 쓰세요. 아멘. 본문에 이스라엘의 경건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과 경건한 백성들은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용납지 못하는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여로보암 왕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죄를 용납하지 못하여 여로보암 왕에게 항의했다가 제사장직과 성전 봉사직을 박탈당하면서도 오로지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수 있는 남왕국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정든 마을들과 산업들을 버리고 떠났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악한 행위에 대해서 전도서 6장 2절에서 하나님이 물질도 은혜도 믿음도 은총도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지원해 주시는데 이것을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쌓아두고자 하는 모든 죄가 악한 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대로 껴안고 있는 자가 있는데 이 자는 누구냐? 악한 자다. 그런 물질은 언젠가는 다 날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전도서에 희락 이 단어가 몇 군데가 나와요. 희락, 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누리는 게 뭐냐? 참된 신앙도 누리는 거거든요.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세팅이 되어버리면요, 그때부터 희락,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가 공급되므로 하루를 살아가는데 거뜬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알았느냐? 은밀 의지 가운데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든 마을을 버리면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영성의 터전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신앙을 제대로 하기 위해 지상 산업을 과감히 버리면 그곳에서 다시 얻을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있을 것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는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몫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뭔 줄 아십니까? 기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업. 이 땅에서는 산업이요, 천국에서는 기업이 바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말하여 몫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몫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그리고 또 해 아래서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된 신앙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이자 분기시자 위업이자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고 그들의 눈은 하늘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지상의 산업보다 더 낮고 영구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본문에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지상에 있는 산업과 하늘에 있는 산업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상 산업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려요. 천도서에 나옵니다. 다 사라져버리는 것. 헛되다 헛되다. 지혜를 얻어도 지식을 얻어도 다 헛되다 헛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인생의 모습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러분들이요, 지상 사람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천상의 사람은 영원하다. 이걸 붙잡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현세의 삶도 중요하지만 내세의 삶은 더 중요하다고 하여 내세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내세의 종교예요. 여러분은 천국 가서 잘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참된 신앙을 찾아 나섰느냐? 본문과 열왕기상이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자 하였기 때문이랍니다. 여기 제사는 오늘날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16절에 보면 우리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어떻게 하여 견고하게 하여 심지가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모아보자, 제사하고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자. 당시 경건한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든 마을들과 산업을 버리고 신앙을 찾아 남조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어떻게 하여? 굳게 하여 여호와께 제사다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자 하였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예배자가 나라를 건지고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며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하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이 시대를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례로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에 보면 한 사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디 나온다고요?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에 보면 한 사람이 끼친 영향력,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소명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행할 때라고 말하는 사사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할 때는 성전을 짓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이웃나라가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단비 같은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였습니다. 가장 불행할 때는 참 선지자가 다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가 가장 불행할 때였어요. 이때 나온 말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 영적으로 기가람을 당할 때가 이때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행할 때, 이때가 사사시대. 이때는 참 선지자가 없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 같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고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시대였다고 사사기 17장 6절이나 21장 25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일은 집단의 막대기를 사용하실 때가 이때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이런 집단의 막대기로 미디안을 사용하시고 블레셋을 사용하시어 그들 옆에서 가시처럼 괴롭히게 하시는 것이었다. 이사야 10장 5절에 집단의 막대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위기로부터 구원할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기드온, 드보라 같은 신앙인이었다.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야빈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농사를 지면 다 뺏기고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옆에 가시 이것만 돋아나 있었어도 이들은 20년 만에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을 차출하고 말한 겁니다.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인데 20년 만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지.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기도를 믿고 산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문제가 있어 기도하는 것은 이건 기도도 아니에요. 미연에 방지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지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 그럼 문제 안 주면 기도 안 하죠?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적으로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문제를 안 주면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노아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인류가 살아나요. 룻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보아스를 만나 예수님의 생명 계대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자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안식일 이거 개혁자가 돼야 돼. 철저히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라면 신약의 안식일은 구속의 완성이니까 얼마나 이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안식일 날에 나와서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믿지 못한 여로보암의 행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망할 자였어요. 왜냐?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37절로 38절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그는 말씀을 믿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믿어집니까? 말씀 믿어집니까?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말씀이 안 믿어지면 이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누구를 통하여? 아이야 선자를 통하여 여로보암 왕에게 열왕기상 11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을 무엇이 잡아주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잡아주는 거야.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도,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 사고, 의식 모든 중심을 잡아주는 유일한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걸 놓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여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자들이 있었다. 이 자가 누구라고요? 참된 신앙의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었다. 이게 오늘 주제아니에요. 이같이 여로보암은 여호와께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염려하기를 열왕기상 12장 27절 29절에 여러분 말씀이 안 믿어지면 염려가 찾아와요. 염려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돌려 나라를 빼앗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자신마저 죽임 나갈 것으로 여겨 마음에 악한 계획하기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여 백성과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로 작정한 자가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들이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스며들어오기 시작을 해.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상하지 않아야 믿음이 타격받지 않아야 믿음이 냉각되지 않아야 말씀이 들어와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었대.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올 수밖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악한 계획을 세웠으며 그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불면 모든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믿어지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25절을 여러분이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인가요? 그렇죠? 잠언이 아니고 믿음이 좋다라는 말씀은 뭐냐?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지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믿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그 이상 깨달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참 여기서 할 말이 많고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서 실례 하나 더 들게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도 끄떡하지 않고 그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 중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말씀을 주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받고 의심했다, 믿었다. 그대로 믿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도 여러분이 그대로 믿어야 할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라는 특급 비밀을 알아낸 후에 그 비밀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답니다. 그 말씀을 막연하게 붙잡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데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어떤 기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데까지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회라는 동물은 앞에서 잡아야 돼. 꼬리에서 잡으면 이미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이 기회가 최고의 기회예요. 왜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데까지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너는 바다에서 죽을 자가 아니고 노마에 가서 죽어야 할 자라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광풍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삶의 광풍이 시시때때로 불어오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흔드는 시대가 이 시대거든요. 그 광풍 속에서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한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이 악한 계획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고 섬기라고 했기 때문이다. 열왕기상 12장 28절로 29절입니다. 그는 악한 계획을 세워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어디에 두고 베델에 두고 하나는 또 어디에 두고 단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말고 하나님 대신에 두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나쁜 놈이에요. 참 나쁜 놈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왕이 된 자로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대로 믿고 선한 계획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지 않고 도리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여 신앙 양심을 더럽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우상을 내다 던져 버려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올 수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올 수가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는 신명기 12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잊고 있었다. 거기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무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대로 가져다가 드리라 라는 명령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지 마음대로 장소를 정하고 대상도 정하고 재물도 정하고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고, 두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것은 우상 숭배하지를 말라 라는 제2계명을 범한 것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를 완전히 무시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하라고 되어 있다. 아멘. 장소를 정확하게, 날짜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날짜, 주일. 아멘. 시간은 11시. 예물은 11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할게요. 여로보암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말았다. 이게 문제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언약신이 여기 등장을 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헌신짝처럼 연거리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여로보암은 여호와께서 해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불신의 악한 계획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죄로 말미암아 자신과 백성들과 북왕조의 열 왕들과 자신의 자식까지 우상 숭배를 하게 하여 망하게 만든 장본이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흥하게 해야 돼. 아멘. 그게 나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나를 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저자가 계속적으로 복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저자가 복을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 장본인이 나. 그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고. 나의 신앙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는 죄와 내윈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열왕기상 12장 31절로 32절에 적어놓고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여로보암 왕은 제단이 갈라지고 손이 마르는 징계를 받은 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하사에게 살해되어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의 길로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조로 올라갔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로보암은 망해버리고 그 다 자손들을 망해버리고 식구들도 망해버리고 흥한 자들이 있다. 그 자가 어떤 자냐? 오늘 주제대로 참된 신앙인이 되고자 그 신앙을 찾아 나선 자들이었다. 역대하 11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이 올라가 같이 읽겠습니다.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상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영역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해 나갔기 때문에 왕도 강성하게 되었고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던 것이다. 그들 모두가 이 같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받았던 복, 다윗이 받았던 복,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잘 되고 왕도 잘 되고 올라간 모든 자들도 강성의 복을 받았다고 17절에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잘되고 나라도 왕도 백성도 여러분도 다 잘되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데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여러분도 산업도 모든 것도 교회도 다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17절에서 이 같은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신령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